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고 승리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죄들 주님 아시오니 그리고 힘으로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힘이 부족한 종의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전에 중국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서 참 한국인은 호전적인 민족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서 반론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 중에 군사 용어, 또 뭐 군대 용어 이런 것들, 전쟁 용어도 참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가 이 전략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전략이라는 단어를 국어사를 찾아보면 전쟁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나 책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전략이라는 단어를 아무데나 써납니다. 선교사들이 모여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전략 회의를 합니다. 선교 전략. 또 경영자들이 모여서 경영 전략. 선거할 때는 선거 전략을 세우고 모든 일에 전략이 드러나는데 중국에서는 그 전략이라는 단어만 봐도 전쟁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중국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책략이라고 합니다. 경영 책략. 모든 일에 책략이라는 단어를 사는데 우리는 전략. 또 더 나아가서 이 임재범 가수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말 중에 전쟁 같은 사랑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사랑도 보통 사랑이 전쟁 같은 사랑. 백지영 가수는 이별을 앞두고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면 뭐 이런 노래 가사만 들으면 혹시 북한 노래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거친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랑하면서 말하는 게 내가 말이야 산전수전 다 겪었어. 뭐 모든 전쟁을 다 겪은 것처럼 자랑하는 걸 보면 뭐 다른 나라 분들은 좀 우려하지 않겠는가. 또 제가 최근에 봤던 책 중에 나는 어떻게 철학을 하는가 하는 이 프랑스 철학자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제목이 뭐냐면 철학은 전쟁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만 참 쓸 수 있는 그런 책 제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것도 전쟁이다, 사는 게 전쟁이다, 일하는 것도 전쟁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군대 또 전쟁료가 많은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굉장히 치열하다, 전쟁처럼 치열하다는 것도 보여주고 또 우리 시대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 전쟁 용어, 군사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서신서 보면 이 군사적인 용어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물론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군대의 어떤 영향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계속해서 각성하도록 우리에게 깨워주기 위해서 이런 군대용으로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가만히 있지만 다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는 전쟁은 여러 다른 전쟁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할 전쟁은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면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혈과 육은 우리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물리적인 그런 사람들, 그런 세력을 의미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아주 다양한 모습,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 마귀와 그의 졸개 세력들을 의미할 것이죠.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런 세력들이 우리 세상을 파괴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있고 악으로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실질적인 악의 근원과 그 세력들. 근데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곡 중 서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죄 없이 억울하게 여러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나를 감옥에 갇히게 했던 여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겠죠. 또 사도 바울은 누명을 쓰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기도 여러 번 당하고 돌로 맞아 죽일 뻔 하기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감옥 가게 하고 나를 때리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나는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얼마나 간혹하고 또 악독했습니까? 그러나 로마 황제가 내가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이 아무리 악하고 그들이 아무리 나빠도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이고 구출하고 구원해야 할 대상이지, 그들과는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악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결국 궁중의 권세자분 사탄의 영향, 사탄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배후의 세력들, 영적인 세력들, 사람을 미혹하고 포로로 잡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영적인 악한 영들이야말로 우리가 상대할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성도들은 전쟁의 한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싸울 상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 적이 없는 거 아니야? 적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사람들이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악한 영의 가장 탁월한 전략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스스로 방심하게 되죠. 적군이 없는데 자유롭게 방심하며 매우 마음을 놓게 하는 게,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와는 정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도처에 악한 세력들이 있고 그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도록 하는 것, 이거 역시 악한 영들의 전략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일만 일어나면 다 사탄, 마귀 탓을 하는 경우도 있죠. 마치 강박증처럼 이단 중에 하나는 다 귀신이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귀신의 사방뜻을 핀 것처럼 두려워 떠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마귀는 어떤 존재가 아주 교묘한 강기에 능한 존재입니다. 10절과 11절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네게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력을 보라. 이 간계라는 말은 어떤 수단, 방법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마귀는 자기의 목적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능하고 유혹도 여러 가지로 하고 아주 교묘하게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절대 쉬지 않고 마귀는 절대 잠들지 않습니다.
이 점 하나는 우리가 마귀한테 배워야 할 것이죠. 절대 지치지 않고 끝없이 유혹하고 끝없이 공격하고 어떤 틈새만 보이면 그 틈새를 타고드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상대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게조차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려 했던 존재가 바로 마귀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마귀의 공격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싸울 적은 어떻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에서나 활동하고 있고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틈을 보고 있다. 그런 존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흔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에서 100번 이긴다 말하는데, 마귀는 그래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알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고 아주 여러 가지 교묘한 수를 많이 쓰는 그런 독특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와 싸우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나를 모르겠다. 우리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나는, 제가, 여러분은 아닌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생각해 나는 이 마귀와 싸우기 너무 연약한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군은 그렇게 강하고 교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노출된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 강한 적과 싸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끝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으니 주님 안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갖고 강건해져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그리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란 말은 정말 완전 무장, 완전 군장 이런 걸로 번역할 수도 있겠죠. 우리 온몸을 감싸는, 우리 전체를 다 보호하는 그런 갑옷이란 말입니다. 그런 갑옷을 입고 있으면 마귀가 어떤 간교로운 꾀를 쓰고 공격을 해도 견딜 수 있고 막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13절에도 보면 거듭해서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우리는 대적할 수 있고, 또 어떤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우리는 넉넉히 설 수 있다. 이 선다는 말이 단순히 서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 자리를 지키며 버티고 견딜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입혀준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의 세력을 대적할 수도 있고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한번 쭉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4절부터 17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보면 완전 무장이죠. 허리띠, 호신경, 군화, 방패, 투구, 검, 이 6가지 장비를 쭉 열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무장했을 때 썼던 장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계 최정의 군대인 이 로마 군대도 전쟁에서 나가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해야 싸울 수 있었는데, 이런 장비들을 보면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아주 빈틈없이 막아주는 이 방어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모든 그 5가지가 다 이 방어를 위한 무장이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격하는 무기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이 방어나 공격이 그렇게 나눠진 게 아닙니다. 공격하려면 뭐든지 사용해서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허리띠로 사용할 수도 있고 투구로 칠 수도 있고 방패로 때려 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공격과 방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검도 방어를 쓸 수도 있고 공격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주신 전신갑주는 내 자신을 지키고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며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장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빈틈없이 우리를 막아주는 그런 장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상대의 허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것이죠. 어디가 허점입니까? 어디가 빈틈입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도 빈틈을 보면 순식간에 사탄을 먹여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0절이 그런 거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빈틈이 없게 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마귀가 놓을 수 있고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작은 틈새라도 없도록 철저하게 방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조금 틈새를 보면 바로 그 틈새를 타고 마귀는 유혹하고 공격해서 치명상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무장, 틈을 보이지 않는 그런 무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킬레스가 있습니다. 아킬레스 어머니는 이 아킬레스 어릴 때부터 아주 불사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신변세문의 글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어딜 잡았죠? 발 뒤꿈치를 잡고 그 신비에서 담갔는데 아킬레스는 모든 몸이 불사였지만 한 가지 빈틈이었어요. 바로 발 뒤꿈치. 그거 바로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주 치명적인 빈틈. 아무리 모든 것이 철저해도 고만한 빈틈이 있으면 결국 치명상을 입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해서 사탄이라고 조금 더 틈을 주지 않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무장들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하나하나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뭐 허리띠, 뭐 투구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영적인 것들이죠.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입는가? 이것은 형식적인 신앙생활로는 입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또 무장된 상태인가?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무장된 것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하루아침에 사탄에 의해서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게 완벽해 보였던 사람도 사실은 사람 보기에 그런 것이지 무장이 해제된 비무장 상태로 이렇게 마귀를 싸우는 그런 모습인 경우도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내가 무장된 상태인가 아닌가 이것은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점검해서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다 저렇다 말할 것이 없고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고 무장되어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전신갑주, 투보니, 갑오니, 방패라는 말을 썼지만 그거 다 빼고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이것은 하나하나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져야 할 갑옷처럼 늘 갖고 입어야 할 그런 아주 기본적인 모습들입니다. 진리의 진리. 진리신 주님을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 예수님이 붙여주신 그 의를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는 삶. 복음을 위해서 평안을 누리고 또 평안의 복음을 전해주는 삶. 모든 의심, 유혹, 낙심이 찾아올 때 그것을 소멸시킬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구원의 확신. 그리고 무엇보다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분별력을 갖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로
우리 자신을 채우고 이런 것들 안에서 우리가 든든히 서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주신 전신갑주를 사용하기도 하는 기도의 힘, 이것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6가지 전신갑주를 말하는 후에 사도 바울은 기도를 강조합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힘쓰라. 항상 깨어있으라. 우리 자신이 전투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늘 경각심을 갖고 내가 지금 내 구원의 확신이 어떤지, 나의 믿음의 생활이 어떤지, 나의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진실함이 어떤지, 의로움이 어떤지, 내 믿음이 어떤지를 늘 스스로 돌아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경각심 갖고 기도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왜죠? 우리의 싸움은 나만 홀로 싸우는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미 마귀와 싸워 승리하셨지만 남아있는 이 방어선들을 우리는 함께 지키며 싸워야 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전쟁 영화를 보면 한 사람이 홀로 여러 적들과 대항해서 싸울 때 적은 불화살을 계속 쏘는 나 혼자 방패 들고 서 있다는 것은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또 얼마나 힘들어서 몇 분 버티지도 못할 것입니다만은 그날 로마 군대처럼 적군이 불화살 쏠 때 다 함께 방패로 벽을 세우고 완벽하게 방어막을 만들어서 그 불화살을 막아내는 모습, 홀로 있으면 버티지 못할 것을 함께하면 버틸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전신과 입은 모든 성도들은 또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 북돋아주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그 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있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하고 굳은 날도 있습니다. 마귀가 거대하게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입혀주신 전신갑주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을 지금 수년째 하고 있죠. 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쟁을 하고 있고 거기에 가장 필요한 장비, 마스크도 쓰고 손 소독도 받은 일을 아주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필수죠. 마찬가지로 바이러스보다 더 강하고 더 간악하고 더 무서운 보이지 않는 이 마귀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장비들, 하나님이 내게 입혀준 은혜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새를 보이면 그 틈새를 파고들고 유혹하려고 공격하려고 언제나 호시탄탄 우리를 치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적군의 그 눈길을 느끼면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이 잘 완전 무장된 상태인지 아니면 무방비 상태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마귀와 틈을 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완벽한 전신갑주인데 그것이 내게는 잘 작동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래서 잘 지키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날마다 더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어서 틈새를 파고드는 모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